계시록 14장 5절에서 7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음료 없는 자들이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궁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왔더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자, 계시록이 1장에서 22장까지가 있는데 그 1장에서 22장까지를 딱 종합해서 묶어놓은 게 7절입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이 7절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1절에서 5절까지의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검열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7절을 증거하는 사명자는 이렇게 이제 오늘 읽었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아멘.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아멘. 덜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멘. 거짓이 없는 사람이 증거를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검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뭐 은혜 복음 전하듯이 재미있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전하고 또 이런 말 붙여가 저렇게도 전하고 해가지고 이제 웃기는 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다림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검열 철저히 했죠. 검열 철저히 해가지고 이제 5절까지 검열을 해서 이제 6절에 전할 복음과 이제 전한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전한 복음도 잘 알아야 되고 전할 복음도 잘 알아야 되는데 전한 복음, 우리에게 이미 전달되어진 복음을 확실히 바로 아는 사람이 이 전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진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이 전할 복음을 전하면은 이게 거짓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봐서 이렇게 판단도 못하고 또 그냥 뭐 잘 모르지만 계시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잘 들어보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은 계시록 하고 있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건 계시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1장 1절이 누구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전할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전해진 복음의 핵심도 있고 전할 복음의 핵심도 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전해진 복음도 넓히려면은 많이 넓힐 수가 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증거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9장 22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은 그동안에 율법과 할례만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고 다녔잖아요. 그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증거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아멘. 예수가 누구라고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그럼 왜 내가 이 말을 자꾸 하냐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교회가 되고 종이 되려면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 누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믿어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어디 있어?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었네.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금 이 계시록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한다면 그건 거짓 선지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 아들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 아들이 어디 있어? 하면은 예? 계시록에 누구 하신 말씀이라고?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하신 말. 아멘.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1장에는 아들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고 하면 아들을 인정을 안 하면 이 계시록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사상, 삼위일체라고 믿고 있는 그 사상을 하루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맞는데 이러면 예수 됐다가 이러면 아버지 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삼위일체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삼위일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아멘. 보내신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성령도 만민에게 주는 성령과 남종과 여종에게 주는 성령을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근데 뭐 보혜사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계시록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 계시록을 하려면 이 삼위 하나님부터 바로 알아야 되나. 아멘.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자, 사도행전 또 2장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사랑하는 것 없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그리 하셨느니라. 네. 그럼 지금 여기 예수가 있고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있고 아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거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그렇죠. 사마이 고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말은 부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아멘. 그게 3장 15절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네.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네.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아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생명의 주란 말이죠. 아멘. 그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다. 아멘. 이 증인이 진실한 증인이에요.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이 증인이에요.
자, 4장 10절에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네. 아멘.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서가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질병에 이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네. 맞는 거 한번 보세요. 3장 6절에 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그 안질병 일으킬 때 뭐라고 하고 일으켰는가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네. 아멘.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지금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증거를 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제 말세가 되니까 그리스도는 어디 간 곳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예수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초대교회 5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경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네. 자, 날마다죠.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아멘. 집에 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쉬지를 않았다. 아멘. 그러니 이제 은혜 복음은 뭐 신학교 가서 뭐 무슨 학 배우고 무슨 학 배우고서 무슨 론 배우고 무슨 론 배우고 뭐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배우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믿으면 교회도 되고 아멘.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서 난 자니 또한 내 시기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난 자를 사랑합니다. 네. 아멘. 예수께서 누구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잖아요.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난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건 또 증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가 돼요. 네.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므린 아니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으므로니라. 자, 그러면 거짓은 진리가 아니죠? 아니죠. 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말이 뭐냐?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저 보세요. 아멘.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기록한 말씀이에요. 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다가 누가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느냐 또 이럴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하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이제 뭐야 원태는 목사가 내한테 항의하고 달라드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부인했다고. 아니 나는 확실하게 해주는데 날 보고 부인했다는 게야. 삼위일체 부인이 뭐요? 삼위일체 부인이라는 게. 요렇게 믿는 거를 요렇게 한 분이라고 요렇게 안 믿고 또 아들이 있다 하고 성령이 계신다 하고 하니까 그걸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다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아멘. 그럼 아들을 부인하면은 아버지 없어. 아버지가 없죠. 그리고 네. 부인이 뭐 아버지도 없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짓말이에요. 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또 잘 알아야 된다. 이제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시인해?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러는 거는 신학교 가서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못 배웁니다. 또 덮어놓고 또 이런 것도 모르면서 계시록 한다고 또 하면은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로마서 8장도 보세요.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않고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영이 살아있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아멘. 오늘 이제 전할 복음의 핵심이 7절이라고 그랬죠? 네. 7절의 그 제일 앞부분이 이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신만하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심판할 시간이 다 됐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모르겠다 그러면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아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지병 일으켰으니까 능력 행했죠. 네. 소용없어요. 또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기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일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언론을 하는지라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도 일으키고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아멘.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모르겠다 하면 아멘. 그럼 이거 큰일 아니에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는 데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그건 이제 초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 또 두려움이라는 게 또 어떤 두려움을 말하느냐 하면은 두려워하는 자를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가 불못에 들어가요. 네. 그럼 이제 두려워하는 자가 불못에 들어가는데 두려워하라 계시 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그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 이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막 그냥 막 싸울 사람 나오라 가니까 모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 안 했죠. 네. 두려워 안 하고 한 방에 골리앗을 날려버렸죠.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을 아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네. 사울에게 손을 대질 안 했어. 아버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네. 우리가 분별하라고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심판 날이 가까이 왔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멸시를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게 된다고? 멸시해요. 예, 하나님 멸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예,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 네.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나에게 부르지 말라. 아무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목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면서 아멘.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쳤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아멘. 이삭을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삭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네. 것을 알겠다 그 말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죽여서 바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벌벌 떨면서 복종했다 그 말 아니에요. 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예?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복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보세요.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에요. 두렵고 떨려야 복종이 된다 이 말. 멸시하는데 어떻게 복종이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 듣는 분들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네가 모래산에 갖다 바쳐라. 그랬더니 복종을 했어요. 아멘. 그걸 이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라고 하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것을 말씀이 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죠. 네. 행함으로가 뭐냐면 말씀에 복종함으로 아멘. 말씀에 복종함으로 일 없음을 받았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이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함이 또 무엇 때문에 행함이 나오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아멘. 초림에 예수 믿는 믿음과 재림에서 믿음이 아멘. 다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초림은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지만 재림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에 약속된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내 뭐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뭐 기업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짜다. 네 몸에서 날짜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몸에서 날짜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서 뭐 심어 하나 뭐 담배 색에서 들고 뭐 심어 하나 있는데 그걸 기르고 있으니까 그거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끄럽다. 네 몸에서 날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 그거 넘겨주는 거로 그 기업을 주는 거로 그렇게 알죠. 하나님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줄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싫다고 그러는데 아들을 준다면은 그 준다는 때도 얼마 먹어주냐 이게 하늘 쳐다보라 그러지 뭐 하늘 별같이 저렇게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믿어버렸어요. 아멘. 그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롭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죠. 아멘.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행함도 행함이지만은 네가 진짜로 그거 믿나? 아멘. 네 아들이 하늘 별 가고 바다에 몰아가 된다는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 만든 건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장이죠? 12장이가 11장 17절 한번 보세요. 11장 17절.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동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아멘. 여기 보세요. 아까는 이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드렸다 그랬죠? 여기는 믿음으로 드렸죠? 네. 근데 이제 이 무슨 믿음이 하니까 약속을 받은 자라요. 약속을. 요 아들을 통해서 기업을 주고 그 이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하는 약속을 받은 아들인데
요걸 죽여버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냐? 이걸 죽여버리면.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니까 내가 죽여도 살려서 아멘.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멘. 이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으로 마음하라 하셨으니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운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가지고 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 이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네. 이 믿음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도 지금 약속하시니까 믿으시니까 아멘.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네. 견고히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그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에서 자, 약속은 믿으시니까 우리 믿는 도리를 움직이지 말라 그랬죠. 네. 아멘. 믿는 도리 소망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서로 돌아보아 살아가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자,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거죠. 근데 모이기를 피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좋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얼씨구나.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니까 뭐 꼭 뭐 교회 가야 되느냐. 집에 앉아서 유튜브 보고 있으면 된다. 자, 요런 사상들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네. 타락시켜가지고 공부로서 앉아서. 게으르고 악한 종을 만드는 거죠. 아멘. 집에 앉아가 유튜브 봐가지고. 여기에 말씀 들어오는 분들도 다 그런 소리예요. 저 바빠서 못 나가지만 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다는 게 복음의 동력이 되는 거죠. 아멘. 또 힘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에 진짜로 믿는다면은 아멘. 동력자가 돼야 된다. 아멘. 진짜로 믿는다면.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이 굳게 못 잡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26절에서 29절 같은 결과가 와요. 아멘. 그냥 뭐 안 믿고 뭐 그냥 그만둬도 되는 게 아니고, 자, 26절 시작. 우리가 하는 지식을 받은 죄의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자. 아멘. 그러니까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죠. 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워요. 자,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말하죠. 네. 그다음 시작. 모세의 모세의 법을 법을 폐한다고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바치니까도 죽었거든. 하물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길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 생각하라. 아멘.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죠. 고. 그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재림에 오셨는데, 아이고 잘 왔다 하고 반다 그 말이에요. 아들로 하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밥 먹어. 그 약속, 아멘. 그 약속, 거룩한 언약, 아멘. 거룩한 언약의 피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의 피로 세운 말씀, 아멘.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발로 밟아버리고 약속을 굳게 믿지 아니하고 굳게 잡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네. 무조건 뭐 하나님 무섭다 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자, 이사야 4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아멘. 보세요. 아까 야고보서 보니까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벗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진 사람 말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하나님 내 벗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사명자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자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 됐으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쓸 그 야곱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러서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땅 모퉁이에서 이제 지뢰 같은 야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가진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 말씀 어디 잘하는 데 없나. 그리고 뭐 입술 가서 듣고 저 소리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복종하려고 노력해요. 자, 이사야서 66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 이 사람을 권고한다. 이 어떤 날에 권고하느냐? 15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옮기되어 강림하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라. 그가 혁혁한 위세로 물을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네. 아멘. 무에 옹이 되어 강림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셔요. 그럼 여기 초림이요, 재림. 재림. 자, 그 혁력한 위세로 맹렬한 화염으로 경책을 하시는데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하늘 베푸신즉 여호와께 사육당할 자가 많으니. 아멘. 자, 이런 날이 올 때에 권고를 받으려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누가복음 19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가라사대 너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도다. 날이 이르니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명을 거두고 또 모압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못함이라. 네. 아멘. 무슨 날을 몰랐다고? 공고받는 날을 몰랐어. 참,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때 돌 하나도 돌로 첨놓지 않고 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새끼들 갖다가 그냥 내치고 네. 돌 모퉁이에다가 내치고 하는 이런 지금 환난 날, 심판 날이 올 때에 그때의 권고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떠는 사람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뭐 말씀 떠는 사람 뭘 권고하노? 편안할 때 말씀 떠는 사람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편안할 때. 편안할 때는 말씀 떠는 사람이 쫓겨다녀요. 그러십니까? 쫓겨다니는데 이런 환난 날이 오면은 말씀에 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고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떨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은 편안하게 뭐 배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이제 이런 날이 올 때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눈에 숨겨져 있다. 네. 소견. 자, 우리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보여요. 이런 날이 온다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런 날이 온다는 게 눈에 숨겨져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말씀에 떨 필요도 아멘. 없고 뭐 여기에 올 필요도 없고 뭐 바쁜 대로 자기 볼 보는 대로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만 기록된 겁니까? 이런 날이 오는 겁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 네, 이런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아멘. 이래 이제 심판 날이 오고 환난 날이 오고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